자, 오늘 말씀 제목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2022년 2월 달에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도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옛말에 지별불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을집, 짓고 난다 할 때 집, 그리고 뜨거운 열, 안일불, 그리고 씻을탁에서 지별불탁인데 뭐냐면 뜨거운 것을 잡았으면 빨리 그건 놔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되고 찬물에 손을 담궈야 되는데 뜨거운 거를 잡았어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거죠. 뜨거운 거를 잡았으면 빨리 놔야 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으면 빨리 토해내야 사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좋은 것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 잘못된 행동을 뒤로 하고 바로 세워서 좋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 지별불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정말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 그래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매를 맞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영적인 진단을 받았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야 될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도리라, 신앙의 정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들었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또 친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에 어느 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가끔 이 설교를 지난번 했던 거를 가끔 이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거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틀리고 대상이 틀리고 영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새로운 것을 준비해서 새로운 음식을 갖다가 교인들한테 먹여야지 1년 전에 했던 거를 또 가져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래서 대형교회를 사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밥을 차려주면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기를 먹어야 돼.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근데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어질어질하고 쓰러지고, 그렇다고 제가 고기 먹어서 좀 어지럽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안 먹으면 또 줘야죠. 그렇잖아요. 안 먹으니까 또 줘야죠. 엄마가 안 먹는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목자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참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티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어떤 것을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는 말씀 제가 오늘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세컨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고 했는데, 여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르코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첫째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두 번째가 세컨드가 아니라 여러분 퍼스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도록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첫째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요, 내가 첫째라고 생각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몸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면요 이쪽으로 와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세컨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버리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변형되신 것을 보니까 오직 예수만 여러분은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의지할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늘 문자를 주시면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문자를 줘요. 근데요, 그거 받아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써요? 샬롬이라고 해요. 제가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나는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셔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샬롬. 근데 이분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근데 이것만 들어도, 이것만 봐도 힘이 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포기할 거 참 많아요. 때때로 친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한다니까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나를 만나면 불편하대.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와이프는 교회 나가니까
여보, 김현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친구잖아.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불편하대. 나오지 말래. 그러니까 세상 친구도 떠나요.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정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가 걸려도 예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가 걸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은퇴하셨는데 치매가 걸렸어. 근데 이거 뭐 욕하는 치매를 걸렸네. 만나면 욕이야. 목사님이,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셨나 봐,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찾아와도,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부인이 찾아와도, 야, 이년아, 저 이년아. 그러고. 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 치매를 걸리더라도 곱게 걸리게 도와달라. 욕하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애들이 와도 욕하고 누가 와도 욕하면 어떻게 하냐고. 치매 걸려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날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내가 성공대로 정말 살게 이게 참으로 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열매 정말 맺을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린 딸을 백혈병에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어린 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백혈병으로 천국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간증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천국에 가면서 아이가 주님,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정말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딸이 아프면서도 예수님, 힘들면서도 예수님, 호흡이 가까이 가파 좀 오면서도 예수님을 찾는 모습, 그 정말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여러분, 이거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부터 멀어지고, 힘들면 헌신부터 멀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정말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여러분, 이 찬양은요, 열왕기상 21장 라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밭 한 칸, 포도나무 한 칸 갖고 살아가는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방이요, 뺏으려고 그럽니다. 나한테 달라, 내가 다른 땅 주겠다. 근데 안 된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라, 대대손손 물려온 땅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 말씀 붙잡다가 순교합니다. 죽어요. 그 신앙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간지를 보는데 타이틀이 뭐냐면요, 진정한 명품은 무엇과도 타협하네, 이렇게 나와요.
명품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회사는 전 세계의 최고급 원단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로누비에나라고 해서. 근데 한 기자가 물어요, 그 회장한테. 명품은 대부분 비쌉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명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로누비에나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명품의 정의를 내려요. 명품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품질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릴 때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명품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꼬매질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바늘기 세밀하게 해서 끈 묶고, 여러분 마무리 싹 하는 게 명품이라고 하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정말 명품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지,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지, 이게 명품 신앙이고 존경받는 신앙이고 가치 있는 신앙이지. 이런 신앙이 정말 복을 받지. 여러분 누가 존경받습니까? 누가 명품 신앙입니까?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 교육 때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용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결과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결과만 본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용주의는요, 여러분 결과만 봅니다. 손해를 본다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실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을 지키셔서 복받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일날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정말 열린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명품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인이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이력서 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요. 이단들도 성경책 끼고 다닙니다. 봉사 더 많이 합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청소 더 많이, 구제 더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간다가 아니고, 나 부평제일교회 정말 간다가 정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호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예수님을 첫 번째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도 예수님을 첫 번째 두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정말 첫 번째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어느 평신도가 지은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 건강, 존귀함에 모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 우리는 어떤 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참 귀한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밀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첫 번째 두셔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조상 위의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맨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최고가 아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최고가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최고가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 위에 더 큰 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 제가 1부 때는 우리 아들 이야기, 우리 딸 이야기 했는데 2부 때 우리 아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오늘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독일에서 12년간 있었거든요. 공부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는 미네인데 수학과를 얘가 들어가서 수학과. 뭐 수학과 자기는 막 자신 있다고, 뭐 수학 뭐 엄마나 천재 같아 뭐. 근데 미네인데 수학과를 가니까 세계에서 10대들이 막 다 몰렸답니다. 수학.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수학과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과를 갔는데 세계에서 뭐 수학자나 이런 게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천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결론이 뭐냐면, 아빠, 수학은 계산이 아니야, 증명해내는 거야.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1년간 수학과 있었는데 머리가 빠지는 거야. 이게 1년 후에, 아빠, 나 경제학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왜? 나보다 뛰어난 애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위에 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위에 나보다 또 뛰어난 놈들이 많지. 그걸 알면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알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최고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아모스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데라요, 나홀이요, 무두셀라요, 에녹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퍼즐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퍼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저것, 이 기쁨 저 기쁨, 이 고난 저 고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퍼즐 찾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퍼즐을 찾아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지. 이거 내가 잘 통과해야지.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한 청년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갑니다. 그 짐이 언제 참으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싹 내려앉기 시작하는.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쥐고 살았는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이 짐이 정말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벌이 괜찮으면 자기가 위에 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면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다면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내가 사업에 내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정말 성공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공 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정말 랭킹으로 먹입니다. 대학도 1등 대학, 2등 대학, 사업도, 기업도 1등 기업, 2등 기업.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1등 대학이 전지전능은 아니에요. 1등 기업이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을 잠깐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아수르 사네립을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죠. 몽둥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거를 몰라요. 자기가 능력 있어서 사용받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너무나 속썩이고 우상을 섬기니까 잠깐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요거를 모르고 교만을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내가 너희들 잠깐 사용했는데 뭐 교만을 떨어? 그러면서요, 여러분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재미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도끼를 든 주인이 있는데 톱이 어떻게 잘난치 않으냐. 톱을 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는 막대기가 사람을 들려고 그런대요.
사람이 막대기를 드는 게 순서지 막대기가 교만해지니까 사람을 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 위에 계신 내 위에 부모님이 있음을 알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그래,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지.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 위에 스승이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거지. 그래, 내 위에 선배가 있지.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는 영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지. 이거를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내 위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전 진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니까요. 장모님, 저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저는 운동도 잘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도 저 당구 잘하고 싶어. 나 좀 알려줘. 저 탁구도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상적 마음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 뭐든지 잘하고 싶은.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정상입니다. 성가대 한번 내가 잘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예수님이 퍼스트입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참으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받으실 만한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세컨이 될 수 없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내 행실도 마음도 손도 발도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혼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 위에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첫째이기 때문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향하신 그 마음에 내 마음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